아멘.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5장은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들이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 된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가르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사도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이 사도들에게 보내셔서 옥에서 끌어내어, 여러분, 옥에서 끌어내어서 다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옥에서 끌어냅니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문도 잠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문도 열지 아니하고 감옥 앞에 지키는 사람들에게 들키지도 아니하고 이 사람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가득 찬 제사장들과 이 관리들이 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혼을 내려고 옥에서 데려와라 그랬더니 옥에 갔더니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문은 잠겨 있고 문 앞에 지키는 사람도 버젓이 있는데 안에 사람만 없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사도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잡아옵니다. 다시 공회 앞에 잡아와서 재판장처럼 잡아와가지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니까 백성들을 무서워하면서 사도들을 앞에 세우고 이제 추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들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5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에게 회개함과 구원함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목격한 증인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그러하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행위,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전하는 행위를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의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의 핵심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여건, 장애물이나 현실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교회 안에 전도는 안 된다, 노방전도는 효과가 없다, 아무리 전도지를 나눠줘봐야 쓸데없는 돈 낭비다, 왜 힘든데 효과도 없는 일을 하느냐라는 이 사고가 우리 한국 교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우리조차도 사실은 우리 마음 한켠에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데 왜 하고 있지? 힘드는데, 이런 생각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한국 교회 안에 생겼을까요? 그것은 전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결과만 보고 전도를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도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같은 전도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사람들 앞에 서서 당신들, 오늘 본문 낮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본문이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했죠. 그리고 몇 명이 전도가 됐습니까? 3,000명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보려고 몰려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서서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그때 전도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000명이에요. 전도하면 이 정도는 돼야지 전도 아닌가,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열매가 많이 얻어져야 되는 것이 전도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 두 번의 복음 설교를 통해서 이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원했잖아요.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설교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고 사도행전 7장 이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창세기서부터 이어지는 구약의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명하는 것으로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교 원고도 없는데 권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설교합니다. 자, 몇 명이 전도가 됐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 명도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분노에 차서 스데반에게 돌을 집어던져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의 측면에서 보면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복음 전도는 실패한 것이죠. 더군다나 교회 입장에서 보면 아주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이 분노에 찬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죽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 이 스데반 설교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실패한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예수님이나 성경에서도 스데반의 설교를 실패한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주님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영접하기 위해 두 팔을 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볼까요? 예수님의 전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전도를 하셨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들도 다 고치셨어요. 제가 나가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손 얹으면 안 낫는데 주님은 나서라 그러면 낫는 이 기적을 막 일으키셨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전도는 다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고 그들이 아주 큰 열매를 거두고 오는 것을 칭찬하면서 갑자기 화를 내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고라신과 벳세다 지방에 가서 권능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네, 없었죠. 그럼 예수님의 전도는 실패한 것입니까? 결과만 보고, 열매 많고 적음만 보고 전도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전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움츠려드는, 전도할 수 없는, 나가서 담대하게 외치거나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조차도 쑥스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전도의 핵심, 전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나중에 문제입니다. 결과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뜻대로 안 되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그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이 사람은 교회에 나올 수 없어, 이 사람은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음에 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교회에 나와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평생에 따라다녔던 구주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내려놓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뭐 하려고요?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지금으로 보면은 저기 동유럽에 있는 국가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환상을 보고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고 저 동유럽 쪽으로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인정하고 그쪽으로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의 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 유대교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밥을 먹거나 교제하거나 나누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정오에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보자기가 이렇게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환상 가운데. 그리고 거기에 아주 온갖 짐승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이 어떤 짐승이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신 절대로 유대인이라면 먹을 수 없는,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 아주 속된 짐승들만 쫙 있는 겁니다. 베드로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있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주님, 저는 이것을 한 번도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건 부정한 짐승이라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상종하지 않아야 되는 이방인의 한 사람이었던 고넬료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시오라는 청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고넬료에게 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자들, 사도들에게 내렸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내리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던 출애굽기 4장의 말씀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희한한 현상을 이 모세가 구경하려고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모세가 처음으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신음하고 억압하고 고통받고 환난 중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다 듣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러니 너는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제국인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는 힘은, 그 능력은 모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셔놓고 모세 보고 가서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4장부터 보면 모세가 그 말을 아멘 안 하려고, 안 가려고 막 발버둥치고 나는 말을 못하는데요, 뭐 그들은 예수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요, 막 변명을 하다가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나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이 모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전도는 눈에 보이는 결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태신자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 실천 과제입니다. 무슨 과제라고요? 전도 실천 과제입니다. 그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사랑하는 이웃이 나랑 관계를 맺는 그 친한 사람들이, 그들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죽음에서 일어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네, 아멘이죠. 맞죠? 그들의 이름을 적고, 비록 지금 그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을까? 이름을 적으면서 이들이 마음을 변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 현실의 장벽에 상관없이, 결과에 상관없이 이름을 적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네,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작정한, 여러분이 힘들게 쓰신 그 이름으로 작정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될 수 없는 현실, 그 엄청난 장애를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갑자기 어느 날 그들이 나 교회 가야 되겠어, 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어 라고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름을 적어내고 기도하는 것이 뭐가 중요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름을 쓰고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열매가 언제 열매로 거둬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당장 이번 주에 올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올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일을 했을 때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는 순종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충만한 복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만 먼저 우리가 가로막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이 태신자 작정을 주께서 하라고 명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도일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이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1000명의 사람들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미 순종함으로 그 이름을 올려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먹먹한 심정으로 자신의 부모와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그렇게 강박하고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를, 그들을 살려주시기를 주님께 올려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의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고 우리와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